지난 시간 우리는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며 염려 대신에 기도해야 되고 선한 것을 생각하고 이 선한 것을 삶으로 구현해야 된다,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23절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헌신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이 헌신의 부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초반에는 감사 인사를 해요. 근데 분위기가 살짝 좀 이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면 보통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감사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제게 큰 도움이 되었고 당신의 도움 때문에 내가 이런 위기에 있었는데 이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를 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의 감사는 좀 살짝 느낌이 좀 달라요. 10절에서는 감사 인사를 하는데요,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는 부분이 감사해서 기뻐한다라는 거죠. 근데 분위기가 감사를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11절에서 이제 엉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10절에서 이제 내가 기뻐한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분위기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분위기가 조금 보이다가 11절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좋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사실 나는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고맙다는 표시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괜히 지금 도와줬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약간 분위기가 후자 느낌이 나죠. 굳이 안 도와줘도 되는데 근데 이왕 도와줬으니까 감사하다, 약간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분위기가 약간 이런 분위기하고 좀 비슷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러면서 감사 인사를 쭉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없어도 굳이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펼쳐져요. 자, 왜 이런 얘기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왜 갑자기 자족 이야기를 할까요?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 감옥에, 정확하게 말하면 가택연금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잊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보내줍니다. 사실 되게 고마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듣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11절에 말하는 것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하는데 이 감사가 내가 지금 돈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족이라는 것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족, 우리는 보통 자족이라고 말을 하면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내 능력으로 괜찮다 이 정도의 뜻으로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자족은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현재의 그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만족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자족은 내 힘으로 이 지금 상황과 형편을 만족하고 그리고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만족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 고백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신은 풍족한 삶을 살아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적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본 적도 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적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자신은 그 상황과 환경에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사는 법을 지금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을 이야기해요.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보통 우리 이 13절을 어떻게 많이 사용합니까? 어려움을 당하실 때, 힘든 일을 만나실 때, 내 앞에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이것들을 이겨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이 고난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해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풍부에 처해 있든지, 배고픔에 처해 있든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상황이 있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 할 거 없이 스스로 만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자신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환경에 따라서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사실 자신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돕는 이 도움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는 하지만 자신이 자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신의 감사가 그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서 오는 그 물질에 대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물질을 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과 함께하는 이 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신은 상황이 자신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 돈이 없는 상황에서 돈이 생겨서 그래서 돈을 주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사한 게 아니라요. 자신의 그 어려움에 자신의 큰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이 일에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지금 굳이 자족 이야기하면서 쭉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 사역에 동참하는 쉽게 말해 다르게 표현하면 헌신하는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헌신은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겁니다. 특히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런 불편한 상황이 있어요. 그 불편한 상황에서 함께 동참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함께함을 지금 칭찬하는 거죠.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5절, 16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였을 것을 보내었도다. 지금 과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복음의 그 사역을 하는 이 초기에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함께 동참했다. 한 번뿐 아니라 두 번 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함께 참여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한 것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함께 참여했다, 동참했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에 돈을 보내는 것은 무엇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후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후원의 개념은 돈을 보내고 그리고 몸도 함께 가는 겁니까? 아니면 돈만 보내는 겁니까? 네, 돈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쓸 것을 채워줬지만 여기서 참여했다는 의미는 단순히 돈만 보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돈도 함께 보냈겠죠. 그런데 돈만 보낸 게 아니라 함께 일에 함께 동참을 한 겁니다. 함께 기도도 동참했을 거고 또 사역에 직접 현장에도 갔었을 거고 그러면서 함께 동참한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잘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와서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물의 구함이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후원을 받고 함께 동참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한 것은 이 선물 물질적인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한 거는, 원하는 것은 17절 후반입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얼마의 돈을 받는 게 기쁜 게 아니라요, 자신의 그 사역에 동참한 이 일이 기뻐했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풍성한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 우리 부모님들 계시는데요, 혹시 자녀들에게 용돈 받아 보셨습니까? 그 용돈 받아 보시면 어떠세요? 기쁘죠? 이제 명절 때나 이렇게 생신 때나 아니면 달달이 얼마씩 이렇게 용돈을 드리면 되게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말로 이런 걸 하냐고, 그러면서 슬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에는 더 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뭐 부담스럽게 봉투를 주냐, 이제 계좌를 붙여라, 뭐 이러고 농담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뻐서 그렇게겠죠. 그럼 뭐가 기쁜 거예요? 용돈을 받았기 때문에 기쁜 겁니까? 물론 그것도 기쁘겠죠. 액수에 따라서 그 기쁨이 달라지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쁜 게 뭐냐면, 얘가 이만큼 자랐구나 라는 게 더 기쁘지 않으세요? 저는 아직 그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부모님도 그래요. 이렇게 제가 용돈을 드리면 되게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 기쁜 게 항상 이렇게 뭐 용돈 달라고 이렇게 떼쓰고 이랬던 그 애가 이제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이제 부모님께 용돈 드리면 그만큼 성장했는 게 더 기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약간 그런 분위기로 보시면 됩니다. 신앙의 초창기 때 뭐 항상 떼쓰고 했던 이 코찔찔했던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자라서 자신의 그 사역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반했던 열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열매가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연결시키냐면, 1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들을 왜 기뻐하느냐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동참한 그것들 넘어서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 제사를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구약 시대 때는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태웠죠.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으시냐면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는 것은 이 제물을 굽는 그 고기에 타는 냄새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삼겹살 굽는 냄새를 좋아하고 한우 굽는 냄새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보다는 그것들을 드리는 그 성도의 그 헌신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원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갖고 온전히 태워 드리는 그 마음과 행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헌신하는 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고 예물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달라 그러고 그리고 떼었던 이런 인간들이 이제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정도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기뻐하고 감사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자라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나는 어떠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시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것들을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 헌금을 하고 시간을 내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받으실까요?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 것까지는 생각 안 할 때가 사실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한다. 아니면 옆에 성도가 힘들기 때문에 함께 동참한다. 아니면 교역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 보니까 안쓰러워서 함께 돕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보시냐면요. 향기로운 제물로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게 드리는 사람은 사람의 안목을 볼까 안 볼까요? 사람이 자신을 기억하든 안 하든 보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왜 혼자 유별나게 그렇게 하냐고. 그런 소리를 듣고도 마음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안 상해요. 조금은 상할 수 있습니다만은 빨리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기억을 못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상처받습니다. 이미 자신은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는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무엇을 할까요? 그것들을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이렇게 들었으면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들었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채워주신다는 것은 무조건 부자를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갑자기 통장이 금액이 팍팍팍 쌓이고 그렇게 만드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갚아주신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시오다.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를 마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헌신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자그마한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받으신다고요? 예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예배요? 향기로운 예배. 그리고 이렇게 향기로운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맡겨주신 그 사명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들 뿐만 아니라 또 예배, 공예배에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함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 드려서 하나님께 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그런 또 은혜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